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제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서 그 마지막 장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했으니까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한복음이 어떤 건지는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총 몇 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책이 바로 우리가 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님 오시고 나서 AD라고 얘기를 하죠. 주후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보고 있고요. 누가 쓴 책인가 하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여기에 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글을 쓸 때 내가 이런 표현을 글에는 잘 안 쓰거든요. 대신 다른 표현들을 써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초대교회 어떤 많은 전승들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를 했던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봤죠. 원래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선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쳤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사도 바울은 개척만 했지 그곳에서 길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개척하고 오래 가르쳐봤자 한 1, 2년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기간만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들이 알아서 그 교회를 목양하고 했고, 어떤 사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의 말년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의 인생도 마무리를 해가면서, 그 전에 이미 3개의 복음서가 있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조금 더 보탤 내용이, 그리고 그 복음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총 2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로 기적들을 많이 기록해놨다라 그랬죠. 근데 딱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총 몇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과 기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영어로 뭐냐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인이 뭔지 압니다. 뭐예요?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그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표지판의 책인 거예요.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표지판인데, 이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를 꼽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사도 요한이 엄선해서 7개를 놓은 것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에서 1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후반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13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21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 막 예수님이 나가서 칼싸움에서 이기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의 책 별명이 뭐라고요? 영광의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광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 교회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 아니면 교회에 누군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 아니면 자식들이 성공해서 큰 사업체를 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어디 나가서 금메달 딴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은혜 그대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걸 자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뒷부분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맺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로 맺음 지어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책을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부분이 아니라 네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부분을 두 개로 나누고 뒷부분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부터 12장, 13장에서 21장 좀 균등하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부분 1장에서 1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1장 1절에서 1장 18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언이라고 부릅니다. 머릿말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목자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 예수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대신 요한복음 서언, 머릿말에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였는가 하면 태초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태초에가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그걸 살짝 바꿔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그 서언, 머릿말에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시작보다도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근원 중의 근원이 어디이신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적의 책 혹은 표적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뒷부분도 13장에서 21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도 한 부분이 길고 한 부분이 짧아요.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13장에서 20장, 우리 지난주 봤던 데까지가 영광의 책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1장이 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을 다 써놓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책에 조금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뒤에다가 조금 더 덧붙이는 부록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어로는 에필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기로서 기록된 게 이 21장까지의 21장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이야기로 장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부활하신 이야기로 그 마지막 장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부활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28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부활 이야기 어디 나올까요? 16장에 나오겠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 어디 나올까요?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부활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21장이 아니라 그 바로 한 장 전인 20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앞에 나왔던 복음서들의 패턴대로라고 한다면 어디서 끝내도 돼요? 20장에 끝내도 돼요. 게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지난주에 봤었던 20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여기서 끝내도 충분히 되겠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썼던 거 너희들 봤지? 그런데 이 책을 쓴 특별히 이 책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쓴 이유는 뭔지 알아?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단다. 끝 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요한복음도 몇 장에서 끝나요? 20장에서 끝나고요. 마지막 장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난다라고요? 안 난다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나요? 21장에 아까 얘기한 후기, 에필로그가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왜요? 뭐가 부족해서 사도 요한은 20장이면 끝내도 될 자신의 복음서를 한 장 더 넘겨서 21장이라고 하는 마무리 장을 추가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보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직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예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쵸? 그리고 20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었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21장에 나와요. 오늘도 살짝 나오고 다음 주에는 아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꼭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긴 하지만 제자는 아니야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우리 같은 후대에 예수 믿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관계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21장에 중요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잘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 후에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죠? 도마가 예수님한테 내가 손가락 넣어볼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째 되던 날,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일 이후에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속 여기 계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근데 언제 승천하셨어요?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요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 이후나 혹은 40일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앞쪽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야기 보면 14절 마지막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보면 아마 8일에서 멀지 않은 그 시점에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대략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그림이 맞춰질 것 같고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그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20장뿐만 아니라 21장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또 봐서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장소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돼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뭘까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먼저 지역 이름이기 전에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그러니까 성경은 한자로 많이 이렇게 단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다 보면 그리스도도 뭐라 그런다라고요? 기독 이렇게 표현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소리나는 원래 단어대로 표현하면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데는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데였어요. 이 지역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를 디베랴라고 부르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디베랴 호수라 그러니까 여기 어디지? 이렇게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디베랴 호수는 어느 호수다? 갈릴리 호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여기가 익숙한 곳이 되는 거죠. 되게 낯선 곳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익숙하고 누구한테도 익숙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익숙한 거죠. 누구한테도 또 익숙하냐면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말고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나요? 4명? 한번 세볼까요? 제가 2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1명,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3명, 세베대의 아들들과 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랑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2명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었던 3명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2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5명이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해서 5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라. 그러면 더하기 2 하면 총 몇 명? 7명.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사도들 가운데에 7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 중에 그래도 대장 노릇하는 게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갑니다 해가지고 다 따라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보통 낚시들을 그 밤에들 많이 하는 건 아시죠? 물고기 잡을 때 뭐 오징어 잡는 거 보셨죠? 예전에 한국의 울릉도 근처에서 오징어 잡을 때 보면 그 광경이 아주 장관이에요. 왜요? 빛을 꽉 해가지고 오징어들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모습들 보셨을 텐데 밤에 물고기들을 많이 잡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와 그 친구들도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타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밤이 맞고 새벽이 되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바닷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100m 떨어진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 길 끝에서 저 길 끝이 뭐 100m 정도라고 한다면 끝에서 끝까지 부르려면 엄청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또 그 던지라고 던져요. 자기네들이 밤새 해봤는데 오른쪽에 던져봤겠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맨날 밤새 왼쪽만 던졌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 해봤는데 웬일인지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이게 누군지 깨닫죠. 제일 먼저 발견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랑 베드로는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되게 친한 친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주님인데 나만 몰래 주님 알아본 걸로 해가지고 주님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 여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작업하고 있으니까 우통도 벗어 던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잠옷 입고 있다가 머리 부실 수 있다가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빗질도 하고 또 겉옷도 챙겨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예요? 아직 바다예요. 옷 챙겨 입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베드로는. 다음 주에 베드로는 좀 더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헤엄쳐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아까 얼마나 된다라 그랬는가 하면 한 100m 정도 된다라 그랬어요. 여기는 50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100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골목 끝에서 요 끝까지 정도, 그게 100m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배를 타고 그물을 다 끌고서 육지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반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이쯤 되니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거기까지 끝납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눈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대충 이제 큰 그림은 아셨잖아요. 그쵸? 여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였다라고요? 예, 일단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총 몇 명이요? 7명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몇 명의 이름을 알았는가 하면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쵸? 누구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2명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서 그 이름을 알게 됐어요. 누구였어요? 세베대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지 거기 포함되는 인물이구나라는 거라서 5명까지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나머지 제자 둘은 누구였을까요? 장선미, 장혜진? 아니었겠죠? 베드로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요? 나다나엘 나왔으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갔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둘이 친했으니까 그렇게 데려갔겠죠.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나다나엘 이야기는 다른데 안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었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이 나머지 2 제자 중에 1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대충 6명 알았어요? 마지막 7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에도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누가 불러왔어요? 빌립이 불러왔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가 불러왔을까요?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 안드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였어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형제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직업들은 가업이었거든요. 물고기를 아버지가 잡으면 자기 아들들도 같이 잡아요. 그러면 그 형이랑 동생도 다 같이 어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물고기 잡으러 누가 나가요? 베드로가 나가요. 그럼 누구도 당연히 같이 나가겠어요.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도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7사람은 이제 그럼 이제 이름이 정리가 되는 거죠. 누구겠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안드레, 이렇게 7명이 아니었겠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지금처럼 막 성경책이 막 저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책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책이 존재하기 시작한 건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천 년이라고 봤을 때 책이 존재하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으로 남길 때 그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글이 어디에 써 있어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의 성경들도 다 두루마리에 써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성경이 다 두루마리에 써 있었는데 이 책을 쓸 때 허투루 그냥 내가 낙서하는 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꼭 중요한 내용만 꼭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입니다. 뭐가 먼저 나왔는지, 뭐가 나중에 나왔는지, 혹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썼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억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나올 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자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3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나오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마 나왔고요. 나다나엘이 나왔습니다. 왜? 도대체 이 종이도 부족한 그 시대에 굳이 이 3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은 이름 또 안 쓰잖아요. 종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굳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도 누구부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등 도마, 3등 나다나엘.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거든요. 뭐 무슨 대회를 했길래 베드로가 금메달,
도마가 은메달, 나다나엘이 동메달을 땄을까요? 이 세 사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금메달. 도마는 뭘 했길래 은메달일까요? 진짜 부활했으면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지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은메달이에요. 나다나엘은 뭘 했길래 동메달일까요?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나사렛 예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나다나엘이에요. 그거로 동메달 땁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 정도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걸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마치 누가 가장 자격 없는지 대결을 하듯 그걸 겨루는 것처럼 이름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먹이고 있어요. 뭐 한국 속담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우리가 먹을 거 챙겨줍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쁜 사람,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한테 먹을 거 주잖아요. 그렇죠? 길 가는 사람한테, 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먹을 거 챙겨주기보다는 먹기 싫다 그래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그 자식한테 먹을 거 챙겨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먹여서 챙겨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배은망덕했었던 사람들 순서대로 이름을 써놓고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서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에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은 무슨 숫자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전 숫자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격 없는 너에게 내가 완전히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주일만 살아갔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걸요. 그 부활 예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혹은 전화를 해서 내 주변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지 확실한 그 사람과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번 주에도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내가 그분 생각 가운데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라고요. 그거 우리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의심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뭐 그런 거 한다고 나한테 무슨 떡이 떨어지겠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나다나엘처럼 고백하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다짐과 결단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도 부족하다라는 걸 아십니까?
오해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를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그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그냥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더 봤어요. 그것도 부활 예수를 2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도마 같은 경우는 1번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이미 그 전에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안 될 때마다 누가 다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될 때까지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막 신비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누구와 동행하게 만들어요? 예수와 동행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다라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다고 막 신령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돼요. 교회 얘기 말고 예수 얘기. 제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수.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남편이 목사예요. 이런 얘기 말고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게 성령 충만한 자고 그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끝까지 성령을 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후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었는가 하면 13장 1절에서도 나와 있었죠. 기억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종교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거나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배반했는데, 나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를 의심했는데, 나는 예수를 모독했는데 그 예수가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같이 밥 먹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음료로 먹고 마시셨습니까? 그럼 성도예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야 되고 내가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가 하면 아까 그 디베랴 호수라는 갈릴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물어봅시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었어야 되나요? 말았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보고? 요한복음 21장 끝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 즉 갈릴리로 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고 왜 갔어?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숙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네 집이 없었어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은 자기네 집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주간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집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6월절 절기 지키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끝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게 그렇게 막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제자들은 당연히 갈릴리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갈릴리를 갔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갈릴리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에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마르다와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너희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내 형제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원래 원했던 게 뭐였어요? 사도들, 제자들 어떻게 하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좀 꼭 전해줘 라고 이 여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거기니까만 해서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했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집이 있으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너무 위험하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랑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갈릴리, 가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른 장소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제자로서 부름받은 장소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유대의 그 시대의 문맥상에? 갈릴리 출신 역시 막 이런?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 하면 이런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서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자체도 뭐라 그래요?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주 천하고 낮게 취급받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열심당원, 혁명주의자도 있었고 했지만 그들이 다 뭐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제자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이 물고기 잡는 장면, 이 장면 있잖아요. 방금 21장에서 본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겹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이 그물을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자세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와 되게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고깃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 고기 잡고 온 그 배를 향해서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꼬맹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꼬맹이가 한 5살짜리 되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이거 나물 요리할 때는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돼요. 깨는 얼만큼 언제 넣고요. 시금치 삶는 거는 몇 분 삶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래 저 유치원짜리 꼬마애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야 내가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네 말을 듣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 친구들의 직업은 평생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답이 뭐여야 돼요? 내가 왜 네 말을 듣니? 이거여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건이 번뜩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들을 부르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문 꽁꽁 잠그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신 말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지만 두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낚아 올리라.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받은 상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미 2번이나 했고 3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내 육신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도의 자리에서 이미 떠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 때에
원래 제자들이 어디로 가라 그랬는가 하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랑 지금 이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 호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떠나 있는 그들의 망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이가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만들고자 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요. 누가복음 가서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끌고 오다가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물고기 잡는 일들은 반드시 뜯어지고 망가지고 나중에 허무한 거야.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놔봤자 니네들 다 떠나갈 거란 말이지. 아무리 사업체를 잘해봤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이 아프고 죽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뜯어져서 그게 다 새나갈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 정체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었고 그 은혜를 늘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그가 담은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딱 알고 보인 반응과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깨닫고 딱 보이는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딱 눈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와,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덜컥 들었던 생각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떠나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 비즈니스가 예수님 때문에 엄청 잘 되는 거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이 꽉 임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내가 그냥 죄된 세상에서 나 편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으니까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뭘 못 받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거 딱 보고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더 쪽팔리고 더 창피하고 더 무서워서 막 바다 반대쪽으로 요나처럼 헤엄쳐서 도망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의 차리느라고 옷도 입고 예수님을 오히려 향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와 예수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예수는 그냥 심판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의 형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요? 전도 잘하는 게 사람을 잘 낚는 건가요?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 데려오면 야 역시 저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이것과 비슷한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잡았다가도 이게 괜찮지 않은 물고기면 버립니다. 괜찮은 것만 그물에다가 남겨놔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물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는 그냥 그물이 있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때문에 아니라 그물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나누는데 그게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은혜에 달려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뭐가 돼봐야 돼요? 내가 먼저 물고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셨어요? 제일 처음에 어부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낚으시는 거예요? 나를 낚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그물에 끌려 올라올 때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난 이 그물에 평생 갇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좋구나. 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물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 그물을 똑같이 내가 잡혀 올라왔던 때처럼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죄인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그냥 그 복음을 흘려내는 거라고요. 내 열심을 내고 막 친절을 베풀고 그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물을 흘려보내는 데에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이 잡을 고기를 다 잡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었던 물고기 잡는 이야기는 언제예요? 부활 이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이에요.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물고기 잡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낚아주셨고요. 그분이 낚아주신 상태에서 그게 뭔지를 깨달은 물고기들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천국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데려다 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 일생을, 내 일상을 그냥 세상 것들 낚는, 세상 재미 낚고 세상의 나름대로의 내 삶의 어떤 그 성취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천국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너희들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는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음의 감격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들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공급과 만족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과 만족이 우리는 내 은행 통장과 식탁의 음식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가 내 인생에 없으면 내 인생은 결핍하고 궁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를 흘려낼 수밖에 없을 만큼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더해지고 있는 풍성한 공급과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 자로서, 진짜 그 생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여기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대요? 153마리를 잡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153마리가 있었으니까 153마리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153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다
153종류였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153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무슨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예수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그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발목에 닿다가 무릎에 닿다가 허리에 닿다가 나중에는 그게 쫙 퍼져서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물고기가 아주 번성해서 많이 살고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엔게디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그물을 놓는데요. 근데 그 엔게디하고 엔에글라임을 그 히브리어 말로 숫자로 바꾸면은요, 딱 15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구원받는 자를 담는 그물이 이 그물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단어도요, 물고기를 이게 그물에서 배에서 끌어올리잖아요. 이 표현이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렸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어디도 쓰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거 얘기라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끌어오리라. 여기서 이끈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하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의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제발 좀 기억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앞가림하느라고 사는 게 니네 정체성이 아니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복음의 은혜로 풍성하여서 거기 그 그물에 사로잡힌 자야. 동시에 그 그물을 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이야. 그 예수로 충만해서 툭 건들면 예수, 죽음, 부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희여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은혜의 예수께로 이끄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끝. 나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살아있어요? 다 지금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서 천국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갈릴리 말고 뭐로도 불린다라 그랬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라고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가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 굶을 일이 없겠다. 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진짜 결론이 뭐였는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쫓던 대다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무리를 다 먹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뭐라고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 평생 책임져 주겠다. 나라에서 연금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매일매일 내가 먹을 걸로 먹여줘. 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에고 에임이 기억나시죠?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병이어 끝나고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먹어라. 실제로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가르침이 참 어려우시네요. 예수님 그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예수 목사님 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뭐였겠어요? 너희들 진짜 산다는 게 뭔지 알아? 진짜 산다는 게 뭔지 알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양치하고 준비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씻고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자고,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의 인생, 그가 학생이 됐든지 백수가 됐든지 직장인이 됐든지 사업가가 됐든지 맨날 그냥 사는 인생 똑같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죽어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이미 그건 죽어있는 거란다. 왠 줄 알아? 너희가 그 과정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죽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원하니? 그러면 너네들 먹는 거 바꿔야 돼. 알고 계셨어요? 병 나으려면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바꾸는 거예요. 당뇨병 걸리는 사람은 뭐 어떻게 먹는 거 바꾸면 돼요? 단 거 먹는 거에서 싱겁게 먹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먹으면 단백질 잘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도 적당량을 섭취하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요? 절대 아니야. 니들 그거 다 잘 챙겨 마라. 영양제까지 싹 다, 약까지 다 챙겨 먹어봐라. 니들 결국에 죽는다. 니들이 먹어야 될 건 뭐다? 나다. 예수다. 예수다. 예수 먹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지난 한 주간도 예수 먹으셨습니까? 종교 행위 말고 제발 제가 예수 먹으셨습니까? 저 지난주에 기도 몇 시간 했는데요. 말씀 몇 장 봤는데요. 그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울렸냐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만족을 가져다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삶을 살아갈 에너지와 원동력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렸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너희와 갈릴리 바다에서 먹었었던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니? 지금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준비한 메뉴가 뭐예요? 물고기와 떡이에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언제 있었던 장면이라고요?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랑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니들 내가 그때 얘기해 줬잖아.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고민했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쵸?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때 베드로 사실 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난 이제 예수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육체의 물고기 먹겠다라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살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 예수로 살 것이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떡과 물고기는 그 상징인 거예요. 하늘 양식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살과 피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진짜 생명의 떡이 준비되었다. 그 6장에 나왔던 그 떡은 약간 상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21장에 나오는 이 떡은 진짜 떡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준비되었다. 먹으라. 먹으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예수로 먹고 마시는 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누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요. 그 이야기 하러 예수님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의 예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증인이며,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로 먹고 마시는, 즉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 예수를 성령 안에서 만난 자들이 가지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를 이런 식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 사신 은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가 예수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짜 산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 은혜의 예수를 먹고 마시며 또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요, 제자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